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이고 두 번째 사람은 죄 많이 지은 여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인 시몬, 자칭 의인이고 죄인인 한 여자, 눈을 들지 못할 만큼, 머리를 들지 못할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대칭 반대쪽에 서 있는 그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바리새인이 자신의 삶을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품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는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근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대개 10의 3조를 그는 도네이션, 기부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번 돈에서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마음도 그리고 영도 그리고 삶도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죄 지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리새인과 전혀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그러니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자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렇게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거리끼는 여자입니다. 혹시 그 여자가 아는 척할까 봐 두려운 그런 대상입니다. 아주 거리낌의 대상입니다. 죄의 수단으로 버려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만약에 예수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당신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고발할 정도로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새 출발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은 의인과 죄인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날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우리 설 명절 절기의 출발인 오늘,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칭 의인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갔는데, 여기에 난데없이 갑자기 등장한 불청객이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당장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왔을까? 남녀의 구별이 아주 엄격한 사회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성이, 이 멸시를 받는 이 자리에 이 여인이 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성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지냈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숫자를 센다면 몇 명이 세워질까요? 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몇 명이 먹었습니까? 몇 명이 먹었다고요? 틀렸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장정만 5,000명,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떡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고 했으니 여자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대 전통입니다. 이렇게 수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다가 죄를 지어서 멸시를 받는 그 여인이 왜 왔을까? 이 여인은 왜 와야만 했는가? 주님께서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까? 이 여인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는 아닐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고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만히 자리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가와서 그 주님께서 쓴 글을 보고 이 여인에게서 한 사람씩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여인 바로 옆에서 다시 앉아서 또 글을 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면 누가 맞을 확률이 더 많을까요? 여자가 맞을 확률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맞을 확률이 더 많았을까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지금 방패로 막듯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막고 서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돌을 던지면 당신이 맞을 요량으로 그렇게 여인 옆에 바싹 붙어서 주님이 이 여인의 생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죽을 위기에서 주님 아니셨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아니셨으면 저는 이미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없이 여겨도 뭐라고 해도 이 여인은 주님께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의인이었습니다. 주님 아니셨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 이 감사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격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최 목사 만나러 나왔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주님,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절 만나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야만 우리들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 만나러 오지 않고 주님 만나러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오직 주님 만나는 자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자리고 새 출발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죄인인 이 여자가 한 일과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께 한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께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한 여자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끊임없이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시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참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 두 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탕감받았습니다. 누가 더 그 탕감한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몬의 대답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고 간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주님 앞에 참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인인 자신에게 다가오셨던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가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는 죽은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정말 치욕스럽게 참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내 옆에 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 옆에 서주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막아서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골고다를 오르신 그 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받으신 그 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주님의 발에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머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집에서 보니까 요렇게 꼬부렸다가 요렇게 꼬부렸다가 볶았다가 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여튼 머리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우리 집에 5분의 여성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늘 제 앞에서 했던 일입니다. 요렇게 꼬부렸다가 요렇게 꼬부렸다가 볶았다가 폈다가, 하여튼 그래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그렇게 아주 귀하게 취급되는 그런 신체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절대 겸손의 상징적 고백입니다. 절대 순종의 상징적 고백, 이것 겸손의 상징적 고백,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한 행동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여인, 죄인이지만 이 여인은 이 고백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전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부입니다. 이 향유.
이 한옥합이 전부입니다.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이것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것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팔겠다. 내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 이거 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이것이 이 향유가 이 여인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금년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작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나에게서 바깥으로 자꾸 확장될수록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는 꼭 저만 알아. 어떻게 저만 할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어머니의 자리를 놓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늙으셨구나. 저렇게 인생을 다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구나. 그런 부모님 앞에 우리는 그 부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자리를 인정합니다. 맞지요? 배움이 없습니다. 많이 못 배우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그 진짜 갈퀴처럼 바뀐 그 손마디 굵어진 그 손마디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손을 우리는 붙잡고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희생하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선열들을 생각할 때에 그분들의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자꾸 확장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분이 희생하신 것처럼 저도 희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저도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가치 있는 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께 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율법의 정결례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 율법을 알고 있지, 모세 율법을 너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왜 너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 시몬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인 너 시몬, 너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너는 왜 정결례를 지키지 않느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식사하자고 내 집에 나를 청했지만, 나를 영접했지만 너는 내 마음에 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내 입에 입 맞추지 않았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였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선지자라고 말만 하고 있지만 너는 나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는 언제나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셨을 때, 선지자가 오셨을 때, 제사장이 오셨을 때 감람류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압착하여 찌지 않은, 찌어낸, 그래서 저절로 나온 기름을, 찌었을 때 저절로 나온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감람류를 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일들은 죄인인 그 여자가 한 일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인 시몬이 하는 일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죄인인 그 여자가 했던 행동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 시몬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인 그 여자가 한 행동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죄인인 여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8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세 가지 은혜입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안한 인생의 새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정죄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 여자가, 죄인인 그 여자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눈총을 줬을 것입니다. 왜 왔느냐고 질책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라고 밀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맡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 죄 사함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는 공통적인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죄인인 여자에게도 이 은혜는 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는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이 은혜가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로운 출발점에 세우시는 그분이 계셔야만 새로운 출발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점입니다. 태양을 공전하는 이 땅이, 태양을 공전하는 이 지구가 새롭게 출발하는 바로 이 지점, 딱 여기 왔을 때, 여러분이 짐작은 못하겠지만 이 넓은 우주 가운데 딱 이 점에 왔을 때 우리는 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 절기의 시작인 설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하지 말고 죄인인 그 여자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